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뭔 소리인지 잘 모르셔서 아멘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랜만에 안개가 싹 꽂혔어요. 이야, 그렇죠? 예. 안개가 꼈을 때는 이 안개가 도대체 언제 물러갈 건가 그랬는데 또 이렇게 안개를 거두어 주셔서 맑은 날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맑은 날 교회에서 뵈니까 더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남자분들한테는 멋지다 그러고 여자분들은 이쁘다 그러셔야죠. 예, 더 이쁘십니다. 예.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제일 이쁘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제일 멋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 하나 시작할까요?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당에서 브런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군요 다. 안 맞추시겠는데 그러면 자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 요나. 이런 귀절이 없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신 이름이 뭐였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말이라 우리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 베드로의 아버지인 요나를 혹시 아시나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알려진 바가 없죠. 단지 베드로의 아버지로만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들 때문에 성경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이름이 두 개인데요. 바돌로메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사실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성경은 왜 바돌로메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바돌로메 번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돌로메도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어요. 같은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이제 아시네요. 누구의 아들인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단체로 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여쭤볼까요? 삽디는 뭘 했을까요? 모릅니다. 아간의 아버지로만 압니다. 갈미는요? 몰라요. 그는 아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아간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간은 누군지 좀 살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을 지나가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감격이 대단했을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치루었던 첫 번째 전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일 것입니다. 잘 해야 했습니다. 전투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점이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얼마간의 은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숨긴 것이죠. 부유했던 도시니 그 도시를 함락시킬 때 얼마나 진귀한 것들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불태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도 욕심내지 마라 하셨는데 욕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책임을 물으십니다. 결과는 두 번째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아이 전투였어요. 처음 전투에 졌습니다. 36명이나 전사를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아간 때문에 전투에 패했습니다. 아간 때문에 다른 집의 아들들, 남편들이었을 3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지는 것 아니야? 이 땅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될 뻔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미쳐줄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배가 남산만해져서, 남산이 그만한가요? 하여튼 남산만한 배를 가지고 다니는 자매들을 보면 아유 축하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Are you okay?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될까요? 괜찮습니까? 별일 없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임신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순전히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것뿐이었나요? 성경은 그의 죄를 물어서 더 이상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게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지진도, 그 지진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도 소급하면 모두 다 아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고요.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을 속이고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얘기고 할아버지의 얘기고 아들의 얘기고 손자의 얘기며 외삼촌의 얘기라는 것이죠. 한 가족 전체에 한 사람의 거짓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은밀하게 범하였죠.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했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백주에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 절절한 기도의 사람 다윗의 범죄가 온 집안을 음란의 죄로 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무서워합니까? 머리를 풀고 입에 피나 묻히고 나타나는 귀신이나 무서워하지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공으로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로서의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정말 우리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 하나인데 라고 혹 가벼이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죄의 영향력이 이처럼 가공할 위력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 가볍고 경솔한 내 말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변에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짓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아직도 털어내 버리지 못한 못된 습관들이 이미 멀리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의도하고 준비한 것은 아닌데 좀 협박처럼 돼버렸죠. 이건 설교지 협박은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 서슴지 않고 아니 수없이 갈등하면서 혹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들을 대할 때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요. 정말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씻으십니다. 다 없이 하십니다. 그러니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유 이런 말은 영화 대사에서나 나오는 말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진실한 회개에 내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내 범죄의 영향력도 멈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에 가공할 영향력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빨이 부러지도록 꼭 악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보다도 죄를 이겨낼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아간과 관련된 가족들과 그들이 훔친 모든 물건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사람도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범죄자 아간을 찾아내는 과정이 좀 특이했습니다. 아마도 제비를 뽑았던 것 같아요. 어떤 통에다가 이름이 적혀져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걸 넣고 뽑는 것이죠. 그런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이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아니, 우리 지파 중에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지파를 이룬 족속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는 그 족속의 제일 어른입니다. 돌아보며, 야, 누가 잘못했어? 도대체 누가 죄를 지은 거야? 두려워집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들이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삽디가 뽑힙니다. 이번에는 삽디의 아들 중에 갈미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래 아들들이 뻔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제비를 뽑아둔 사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단번에 아간을 색출해 내지 못하셔서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 길고 지루한 과정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범죄한 아간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모두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작업은 아니었겠습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던 사람들도 세라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이고 삽디는 할아버지이며 갈미가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아간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제는 다 압니다. 우리도 아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이름들이야? 이게 뭐 하는 얘기야? 라고 들으셨겠지만 이제쯤은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낭패에 빠지게 했던 아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책임은 아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고 말이죠. 교육학의 교과서 같은 말이 있죠. 문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자꾸 끌탕을 할 때 그것은 내 잘못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끔찍한 사회적인 현상들의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부모, 자녀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숫자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곤 합니다. 21세기에 만나는 또 다른 아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아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아간의 아버지, 아간의 할아버지였던 세라와 삽디, 갈미들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일학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나마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중국교회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웃교회 한 젊은 아버지가 저한테 탄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가 참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출석을 멈추고 제가 중국교회로 저걸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그 주일학교에 보냈죠.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배 시간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살펴보니 3분의 2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있으면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순서에 찬양이 맞춰지고 나면 전화기로 돌아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견고한 믿음을 심을 수 있을까? 제 고민만이어야 합니까? 교육자들만의 고민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분명한 믿음이 심겨져 있는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통계를 보았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했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들이 그 첫 번째 조건을 가족 그렇게 썼습니다. 이쁘죠?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2 우리말로 하면 11학년이 되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 26%가 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살이던 아이가 17살이 되는 7년 동안에 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걸까요? 10살 때는 가족이 너무 소중했는데 17살이 됐더니 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그렇죠?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자신을 가르치는 엄마가 인생을 돈으로 살기 때문에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부모에게 배운 대로 제대로 삐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세상의 아이들이 그렇다 해도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일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2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등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29.1% 3분의 1가량의 사람들이 건강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은 2등은 했을까요? 그죠? 아닙니다. 2등은 돈이었죠. 18.3%였고요. 세 번째 자리에 신앙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4.5%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 100명 중에 95명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으로 돈을 꼽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돈 때문에 결혼하고요. 돈 때문에 직장을 얻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젊은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심해지면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돈을 얻기 위해 몸을 파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과서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들하고 씨름을 하며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도 태만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10,000분의 1밖에 안 되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주일학교에 보내어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그 아이의 신앙생활 전부 다를 맡기겠다고 하면 망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 정말 많은 부모들이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착한 아이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이를 만드는 곳이죠. 믿음의 아이가 되면 당연히 착해지겠습니다만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아간의 부모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너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부모의 삶 전체가 마치 이마에 띠를 띠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맨 사람처럼 부모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말 그런 부모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고 있는 자일까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혹 아니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에게 나는 분명히 부모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할 때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에 만약에 사원으로 일거리를 맡아서 책임 있는 그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다 감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는 그에게 월급을 줍니다. 회사가 얻어들인 이익들을 그와 함께 나눕니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좋은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넉넉한 샐러리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예, 맞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 자녀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만큼 중요한 영적 자녀입니다. 내 아이는 다 컸으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어른들의 그룹들을 이루었다고 하면 차고 올라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쉐마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 첫 번 부모 모임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모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나마도 어린아이들, CM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만 나와 있지 중고등부 부모들 보이질 않았어요. 어디가 계십니까? 예, 열심히 공차는 데 따라다니고 바이올린 하는 데 쫓아가고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됩니다. 열심히 배구 코트에 살아도 배구로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부모,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금요일 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깨워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는 거 어렵습니다. 분주한 일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부모가 되십시오. 좋은 컴퓨터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부모를 아이는 평생 기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온 교회는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쯤인가 드렸던 말씀인데 주일학교 교사 데디케이션 서비스, 헌신 예배 이런 거 하면요. 만사를 제치고 와서 그들을 격려해야 돼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보조 의자를 놓고서라도 앉아서 그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그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유효한 가르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립을 가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아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피켓을 들어도 too late, 이미 늦은 일입니다. 그 일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지금 로마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법관이 되거라. 믿음을 잘 소유해서 대법관이 되어서 이 어지러진 세상에 어지러진 법을 확 바꿔버리렴.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도 믿을 거다. 그렇죠? 뻘뻘뻘뻘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기가 거칠어지는 세상에 그래도 믿음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 그 아이들 마음에 믿음이 세워지면 이 세상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 아이들 수련회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청년부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다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신 하나님의 다음 세대입니다. 점점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곳에 와서 거주하는 청년들 자신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라와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절절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엔 실패한 부모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신실한 종 디모데를 이렇게 기억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아들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겨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부모가 되십시다. 그런 부모의 책임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로는 조금 우리에게서 먼 일 같아서 책임 맡은 몇몇 사람들의 일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갈미였다. 잘못 가르쳤다. 아버지 노릇 잘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부끄러워졌던 그런 사건을 제가 말씀을 통해 대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은 뭐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장성했던 아니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요. 또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것입니다. 저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는 수련회를 떠나고 쉐마는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사온데 이곳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지런히 일어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